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김미숙 자매님 내외가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젯밤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자매님이 따님이 아프셔서 못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라랑 괜찮아요. 저랑 아라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주아를 치료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매님께 못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못 오시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아라가 일어나서 아빠한테 가더니 아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럼 온대? 기도하니까 온대? 모르겠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러더라고요. 전 들으면서 못 오신다고 했네. 큰일 났네. 우리 애기 믿음에 지장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딸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5장 27절부터 39절을 다 같이 무슨 말씀인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두 이름으로 불렸거나 아니면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마태 혹은 레위라는 세리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관은 가버나움 세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당시의 교통의 요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버나움 세관에서 그들에게서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던 잘 나가는 세관이
가버나움 세관이었습니다. 그곳에 27절에 봤더니 레위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앉아 있다는 단어 카타이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던, 세리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세리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징수관이 가서 세금을 거두면 반발이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경매를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로마에서 직접 세금 징수관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금 징수권을 입찰을 붙였어요. 경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입찰가를 부른 사람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권리였냐면요. 로마는 그 지역에 할당된 세금만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두면 됐고 그 이상에는 어떤 짓을 해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에서 만약에 로마에 할당된 세금이 2천만 불이다 하면 그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은 매년 로마에 2천만 불만 바치면 됐고 그 징수권을 산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3천만 불을 거두든 4천만 불을 거두든 로마에서 터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권을 산 세관의 관장이 됐겠죠. 이 사람은 아주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인마이 파켓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관장뿐만 아니라 그 세관에 소속된 세리들은 말단 세리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징수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징수를 해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존재는 정말 죽일 놈의 원수들이죠. 그렇죠? 매국노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0%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리가 그렇게 세금을 착복을 했으니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를 통치하는 일본도 밉지만 어찌 보면 일본보다 더 미운 게 매국노들이잖아요. 그 꼴이었던 거예요. 세리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누구냐. 산에서는 곰과 세리요 시가에서는 곰과 사자요 시가에서는 세리라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 세리는 속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세리가 됐다 하면 회당에서 출교됐어요. 회당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교회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교회가 회당인데 그곳에 출입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즉 세리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도 저버려야 했었어요. 그죠? 회당에서 출교됐어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기 딸을 세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결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같이 밥만 먹어도 상종만 해도 극악한 죄로 쳤어요. 그러므로 일곱 번째,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애국투사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세리만 골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애국투사들이 있었고 또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어쩔 수밖에 없었냐면 그 지역에
조직폭력배와 결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직폭력배를 딱 세워놓고 그들을 부정부패로 돈을 먹이면서 자기 신변 보호하고 안전하게 세금 징수한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었죠. 게다가 아무도 딸을 안 주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창기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녀 항상 그걸 같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가 그렇게 가까운 존재였고 이 세리와 창녀가 그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먼저 27절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볼 주인공 레위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자기 민족에게 돈 착취해서 부를 늘려나가고 밤이면 창기와 함께 쾌락을 즐기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개망나니가 바로 이 오늘 볼 주인공 레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위가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가난이 지긋지긋한데 저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레위가 다른 건 없는데 잘 돌아가는 머리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나 봤더니 이건 뭐 월마트나 맥도날드 취직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봤자 7, 80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팔자를 펼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세리만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좀 죄인 취급 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세리가 되는 것 외에는 자기 삶에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가 자기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세리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되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 공채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레위가 세리가 돼 봤더니 사람들이 금세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이왕 세리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억울하지나도 않게 돈이나 잔뜩 벌어보자는 생각에 아주 악착같이 머리를 쓰면서 세금을 계속 착취를 했어요. 계속 착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점점 많이 벌리고 자기 주머니는 점점 두둑해졌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자꾸 뺏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이 레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이제 돈도 벌었으니까 결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랑 아무도 결혼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위가 밤에 창기들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미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최고급 술을 마시면서 창기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마약도 피워보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능력은 인정받아서 그 잘나가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계속 승진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까지 레위가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레위가 자기가 바라던 인생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돈도 벌었고 직책도 얻었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자기가 바라던 라이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레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마음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리가 되겠다고 하나님 신앙도 버렸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우리 동족들이 사는 삶을 봤더니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삶이 죄책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싹텄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세리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이 삶을 다 접다니 또 그것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노릇 같았어요.
이제 와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삶을 접는다고 해도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 또 레위는 그 마음의 갈등을 뒤로 한 채 세간에서 통행세를 거두고 있었어요. 오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쯧쯧쯧쯧 하는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저주와 죄인이라고 경멸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지나가요. 레위에게는 이미 그런 경멸의 눈빛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쯤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레위는 또 오늘 또 보나마나 어떤 놈이 나를 저주하러 왔나 보다 하고 애써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눈을 들어 그 사람을 쳐다본 순간 레위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는 이 사람도 나를 이 죽일 놈의 죄인, 이 더러운 세리라고 쳐다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빛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용서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의 눈빛에는 내가 너를 다 안다는 이해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레위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용서와 사랑의 눈빛에만 그분의 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레위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레위는 그 순간 가버나움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39절까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평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의 여정을 갈 때 주님께서 뜻하신 기준대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만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죄인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누리는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딱 3년의 사역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신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을 늘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심령은 오늘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레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단서는 딱 하나예요. 레위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레위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레위를 굳이 찾아가신 이유는, 그 직장에까지 신방 가신 이유는 레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죽일 놈이야. 나 진짜 죄인인데.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나 진짜 죽일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심령이 있었어요. 겸손하게 죄인된 심령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나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만 왔다 가고 목도 아픈데 찬송만 하고 가고 다리 아픈데 서 있어야 되고 계속 이러다가 그냥 도장 찍고 갈 수 없잖아요. 예배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누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냐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터치해 주시냐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 걸어 주시냐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는 좀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죄인된 겸손한 심령으로 있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실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면 죄인된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마음이 겸손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30절에서 32절이에요.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놔두고 그쵸? 우리 놔두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구제 많이 하는데 얼마나 성경 많이 읽는데 왜 니는 우리랑 안 놀고 죄인들이랑 노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뭐라고 하세요?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죄인을 부르시는 자시라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 근데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심령으로 앉아 계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명이라도 아무것도 못 고칠 것이 없는 명이라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는 병든 데가 없다는 사람. 진찰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세상의 명이라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신데 누구를 찾아가셔서 고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심령에게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이신데 누구를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심령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죄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만져주실 필요가 없다 하면 이 자리에 100번 앉아 계셔도 주님이 아무 손도 쓰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맨날 주구장창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나는 남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데 나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 나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우세요. 항상. 주님, 아버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아침 밤이면 이제 어두워지면 우리 저녁 다 차려주시고 나면 돗자리 갖고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펴시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우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도하는 엄마 옆에서 놀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저는. 아마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사기를 쳤을까? 잘못해서 진짜 누구를 죽였나? 왜 저렇게 그래서 옛죄를 못 잊고 항상 그게 너무 죄책감 들어서 저렇게 죄인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눈물 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귀해져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안 귀해져요. 왜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귀합니다. 느르러도 눈물로써 주님 못 갚을 줄 압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눈물 흘립니다. 언제 그 고백이 나요? 내가 흉악한 죄인임이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있을 그때 주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내 기도 들으시는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죄인일 때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셨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시는 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심령으로 앉아 계시면 주님께서 언제나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은혜를 받는 가장 핵심이에요. 두 번째 죄인이 받는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레위가 두말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눈빛에 이미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용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즉각적인 용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레위는 이 사람에게도 좀 은혜 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본심이 아니에요. 제가 어쩌다가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예수님께 다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본 순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알았어요. 레위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게 죄인이 누리는 은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용서 즉각적인 용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는데 시간 걸리신 분 계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야 너 그 정도로는 내 마음이 안 풀려. 이대로 30번만 계속 와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 그러시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잘못 안 했다고 버팅기는 나 때문이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가 죄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텐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죄 없다 하면 주님은 죄인이라 하시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오면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음행 중에 잡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행하다 잡힌 여자한테 누가 체면 차려준다고 옷 하나라도 걸쳐줬겠어요? 누가 머리 묶어줬겠어요? 여러분 머리는 풀어헤쳐진 채로 옷은 거의 다 벌거벗은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그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러 왔던 할아버지부터 젊은 자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주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여자를 돌로 치려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죄인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죄인된 심령으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바들바들 나체로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죄 없다 하는 그들은 정죄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심령에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즉각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 심령으로 오는 자에게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 삶의 대전환의 은혜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레위가 버린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자기를 죄악되게 하는 그 자리, 늘 자기를 죄악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났어요. 세리가 버린 두 번째는 그 많은 재물이었어요. 세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번 그 돈 한순간에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그 돈은 삶의 전부였어요. 이 돈 얻으려고 신앙도 버렸잖아요. 이 돈 얻으려고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이 돈 얻어보려고 아내도 자식도 없잖아요. 세리한테 이 레위에게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추구해온 자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전부를 그냥 버려버렸대요. 세 번째 레위가 버린 건 뭔지 아세요? 삶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던 삶의 습관이 뭐였겠어요? 머리 굴리는 습관, 계산하는 습관. 아무것도 없던 세리였는데 아무것도 없던 레위였는데 그래도 머리 굴릴 줄 알아서 세리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공부 좀 해서 세리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면서 세금 조금씩 착취해서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삶의 습관, 그 멀리 굴리는 습관, 계산하는 습관 바로 버리고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레위처럼 머리 잘 쓰는 습관. 그래도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나 이 머리 좀 굴리는 이걸로 여기까지 왔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 근면성실로 여기까지 승부하고 왔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비유 맞춰주는 이 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나름대로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 버리라고 하면 곧 죽어버릴 것 같아요. 머리 굴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머리 못 굴리게 하면 곧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죠? 그나마 내가 열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열심 못 부리게 하면 곧 내가 망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하는 나한테 이거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가 그것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었까요? 어떻게 세리라는 직업도 한순간 내어던질 수 있었고 어떻게 자기 돈도 다 내어던질 수 있었고 어떻게 머리 굴리는 습관도 내려놓고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쫓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다 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레위는 자기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레위는 자기 삶에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도 남겨놓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길 생각 안 하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레위가 싹 다 버리고 주님 쫓았더니 이 레위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밤에 창기랑 놀아나던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됐어요. 돈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다 팔아먹은 그 죄인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됐어요. 삶의 대전환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셀이라는 죄인 불러서 그냥 평범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셀이라는 사람 만들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완전히 개조시키시고 완전히 지능과 같은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석으로 삼으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은 받는데 겨우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 이상 못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기준하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는 못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래요. 레위처럼 내가 다 죄인이니까 다 바꿔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다 만지시는데 조금만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덜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게 36절에서 39절이에요. 여러분 36절에서 39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36절 먼저. 3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 원래 살아온 나라는 자 헌옷을 싹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옷으로 입어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덜 죄인이니까 내 안에 남겨놓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는 받는데 나를 싹 다 변화는 못 시킨단 말이에요. 레위처럼 다는 못 버려. 그 꼴이 어떤 것이냐면 새 옷에서 좀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은혜 조금 찢어서 나한테 붙이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30절 다시 보세요. 새 옷에서 조금 찢어서 헌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옷만 찢을 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은혜만 낭비할 뿐이요. 아멘? 예수님 은혜가 너무 귀한 건데 예수님 은혜로 다 옷 입어야 되는데 새 옷만 찢을 뿐이에요. 예수님 은혜만 낭비할 뿐이에요. 게다가 뭐래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은 헌 옷에도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은 옷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은혜 조금 찢어서 붙였더니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과 안 어울립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니 안 어울리잖아요. 마음 조금만 안 들면은 가십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니 안 어울리잖아요. 조금만 나를 화나게 하면 난폭한 성격 못 참고 해버리고 나서 울고 있자니 안 어울리잖아요. 왜 여러분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없어요? 헌 옷 놔두고 새 옷 찢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새 옷은 찢길 따름이에요. 예수님 은혜 낭비만 된다 이 말이에요. 37절, 36절, 3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뭐래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헌 부대 갖고 있으면서 새 부대 못 담는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 못 담는단 말이에요. 헌 부대 그대로 놔두고 새 포도주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 포도주가 쏟아져 버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낭비돼 버린대요. 오늘 은혜 실컷 받았는데 나가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 왜요? 쏟아져 버린 거예요. 왜요? 부대가 헌부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 날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분명히 눈물을 흘렸는데 삶에 갔더니 그 감동 되새겨 보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다 쏟아져 버렸어요. 내가 헌부대니까. 게다가 어떻게 된대요?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헌 부대에다가 헌 포도주 담고 살았으면 그래도 살만한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자꾸 담으니까 헌 부대까지 못 쓰겠어. 이게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옛날에는 차라리 그 성격 갖고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건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모습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헌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리라. 39절. 묵은 것을 먹으면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버릇대로 사는 게 쉽기 때문에 묵은 것이 좋다. 옛날 버릇 이대로 갖고 사는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못 담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새 포도주예요.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을 다 바꾸실 수 있는 은혜예요. 다 바꾸실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 이 성격은 좋잖아. 그래도 이거 하나로 살아왔는데 내가 근면 성실한 게 뭐 나빠? 근면 성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근면 성실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안에는 새 부대냐는 거예요. 내 거 이대로 놔두고 삶의 습관 놔두고 내 몸을 다 놔두고 죄악의 자리 그대로 놔두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쏟아져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 새
부대가 되었으니까 새 포도주가 그대로 담기셔서 나를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레위같이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석으로 완전히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은혜 안에 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보세요. 나오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진흙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남길 게 하나도 없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하나, 내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 얼마나 그렇게 죄악된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꼬고,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모습이. 그래서 주님, 싹 다 바꿔주세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셔서 주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으니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다 바꿔주십시오. 그때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게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담는 여러분의 그릇이 헌부대 헌옷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쏟게만 만드는, 낭비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나 다 바꿔주세요. 정말로 이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정 시작했는데 세리가 마태가 돼야죠. 세리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돼야죠. 우리가 열방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세워서 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터치를 받으실 때 삶이 대전환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누리는 마지막 은혜는 축제 예배의 은혜예요.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29절. 레위가 하냐를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을까요? 내가 진짜 파렴치한 놈이었는데 이분 만나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과 감격과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감격의 축제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큰 잔치 뭐겠어요? 예배예요. 그런데요, 죄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축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나같이 죽을 놈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에 커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텐데,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하면서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기뻐 뛰는 예배가 누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에게 축제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심령으로 앉아 계시면 예배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저 무거운 짐이에요. 거룩 조용해야 하는 예배예요. 예배의 형식 따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길었니 짧았니, 선곡이 좋았니 나빴니 따지게 돼요. 언제 축제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로 변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잊을 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을 때요. 그때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격을 잃으면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예배는 형식밖에 안 남습니다. 형식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예배 감격을 못 느끼니까. 형식을 갖춰서 드리면 그래도 드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죄인은요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는 특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네가 너무 좋아서 막 뛰고 싶어서 뛰는데 이게 애기 낳고 몸이 좀 안 좋아졌더니 1절 뛰고 나니까 더 못 뛰겠더라고요. 예전에 3절까지 다 뛸 수 있었는데 너무 주님 은혜 너무 좋아서 막 뛰고 싶은데 더 못 뛰겠더라고요. 뛸 수 있을 때 많이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의 예배는 내가 주님을 알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면, 죄인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서시면 주님께서 언제나 찾아가십니다. 언제나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느새 돼버렸기 때문이지, 신실하신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언제나 찾아가세요. 은혜 주시고 주님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축제 예배를 주세요. 용서받은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인으로서 삶이 완전히 바뀐 자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요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살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깜빡 잘못하면 잊게 되는 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레위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러 다니면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도로서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였음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기 자신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사도의 목록과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사도의 목록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라고 해서 마가가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누가복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한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3절로부터 16절.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신약 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라고 해서 역시 누가복음에도 마테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테가 자기 자신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사도의 목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0장 우리 신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여러분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무도 전직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도 누가도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전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의 전직은 하나도 안 밝히는데 자기 전직만 밝혀요. 왜요? 너무 명예롭고 위대한 이름이어서요? 아니요. 여자로 치면 창녀 마태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도 치를 떨던,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에게 있어서 자기가 세리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씻고 싶은 오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는 대간증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됐어요. 밤이면 마약과 창녀와 함께 쾌락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던 그 죄인이 마태복음을 쓴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돈 벌어보겠다고 신앙도 가족도 다 양심도 팔아먹었던 그 죄인이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날 예수 안 만났으면, 그날 예수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그날 예수 따라 가지 않았으면 꿈에도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존경받는 지위에 가서, 사람들은 이 마태가 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레위가 있지 않았던 것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더러운 세위를 불러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인격으로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면 순간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내가 원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예수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레위가 자기가 세리였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를 그날 만나주신 예수의 은혜가 덜 귀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날 드렸던 축제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와서 예수가 만져주셔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신 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예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예수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세리 같은, 창녀 같은 나를 불러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 증언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로 사니까 가끔씩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남보다 어렸을 때 그때부터 주님 찾아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쫓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정말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동 있게 못 전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다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잡힐까 했더니 말씀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그거 하나로 왔는데, 내가 보고 자란 신앙이 그거라서 언제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하나로 왔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진 자였는지를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세리왕 창기였는데, 내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 은혜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누가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정말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이기면서 살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너가 지금 죄악을 지으면서 입는 그 옷들 다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청년 때의 그 우애를, 청년 때 내가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너가 잊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덕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지셔서 그래도 이만큼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예수 없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죄인된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내가 혹시 잊었으면, 내가 주님 혹시 내 마음이 부해졌으면, 내가 어디에서, 주님, 내가 어디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목자의 심정 찬송하십시다. 제가 어린 시절 주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울던 찬송이에요. 요즘은 촌스럽다고 안 부르는 찬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진짜 시냇물 찾듯이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 찾아갔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로 도망가는 나를 언제나 찾으셔서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돌려주셔서 살 수 없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인 되신 영으로 우리 목자 예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는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 다시 하십시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는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절 하시겠습니다. 험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들리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 양 99마리 그보다 더 나 같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안아서 구원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어떻게 너희가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않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어떠한 은혜로 너를 인도하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죄인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반항하고 떠나갈 때도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오시는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는 무리 놔두고 세관까지 찾아가시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셨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었으면 나를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자인지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마른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가 다시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